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작은 딸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슈퍼볼 미식 축구를 보았습니다. 캔자스시티 스칩스 팀이 우승을 했는데요. 그러나 며칠 지나서 캔자스시티에서 그 우승 축하 퍼레이드 중에 총격이 발생해서 어린아이와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정말 그 뉴스를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죠. 팬데믹 이후 젊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그 잠재되어 있던 그 죄들이 어떤 요인만 주어진다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모두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들의 경전에 써 있는 대로 죄들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죄들에 대해서 써 있지만 진짜 중요한 그 죄, 그 본성, 죄성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다루십니다. 그러면 죄성은 무엇이고 죄들은 무엇일까요? 죄성이란 말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아도요. 정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악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1장 29절에서 31절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그 죄들을 나열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 죄성을 처리하지 않으면 죄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죄성은 나무를 말하고요. 죄들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와 죄들에 대해서 깨닫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요, 예수님을 이단 개수로 생각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다마섹에 살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극적으로 만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과 그 아시아 그 지역을 선교하면서 얻은 그 경험을 잘 정리하고요, 잘 체계화시킨 것으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요, 다른 12권의 서신서보다도 아주 교리적으로 뛰어납니다.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에요. 7장 23절 24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한 것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항상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그 제법의 싸움이 처절하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그 육신의 법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그 죄성이고요, 아담의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의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이 육체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으로 살아간다면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법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고요, 또 자신들이 지켰다라고 생각했기에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정죄했습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까지 지킬 수가 없어서 정말 율법에 또 제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때가 되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6장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자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합니다. 6절 7절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더 이상 그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으로 살게 됨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 4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은 그 죽음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없애셨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좇아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요. 영을 좇아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제 본성을 충동질하면서 그 육신적인 생각과 일로 끌고 다닙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안에 그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고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들고요. 또 예수님을 다시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을 아주 반복을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잠겨 있는 생활, 그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일로 빠지지 않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행동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몸을 움직여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의 생각은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요. 그 죄들의 행동이 나오게 되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 육신에 속해 있거나 육신을 따르는 자와 그 성령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며 또 영적으로 분별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예배소서 2장 3절에서 5절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역시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사탄의 자녀로 살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고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열한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한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는 죽음이라는 그 죄의 법이 해결되어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지만 바울처럼 우리 속사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고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셔도요.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정말 알 수 없기에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인가 혼동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령님께 자주 그 물어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기에 그 육신을 좇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 시작하고요.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욱더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인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그 선두주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죽어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매일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그 죽어서의 부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그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성도는요, 지금 현세에서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그 십자가에서 처리하심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들은 짓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 죄는 죽음이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그 돌아가신 것으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은요, 회개하면 그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 육신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죽은 상태인지도 모르고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기에 어쩌고 우리들을 뻔뻔하다고 얘기할 줄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고요, 말씀 안에서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법, 사망의 법 대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